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그리스도와 연합을 귀히 여기라라는 주제로 은혜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살펴본 마태복음 18장 1절을 보시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 누가 큰지를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동일한 본문이 마가복음 9장과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제자들이 이 질문을 왜 하였는지에 대해서 알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보시면은 그 제자들은 이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으로 입성하시는 것이 가까울수록 높은 자리에 대한 욕심이 커져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서로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한 제자들 사이에 논쟁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이러한 논쟁 끝에 제자들은 예수님께로 가서 자신들의 서열을 정리해달라고 요청하게 됩니다. 이 요청이 바로 마태복음 18장 1절에 나오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제자들 가운데 이러한 다툼이 일어난 것은 한 가지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는데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의 분열, 또 다른 말로 하면 교회의 분열입니다. 그리스도와 한몸된 신자들이 세상의 헛된 영광을 꿈꾸며 서로 다투게 되면 서로를 실족시켜서 그리스도의 몸이 나뉘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를 막기 위해 어린아이 한 명을 제자들 가운데 세우십니다. 그리고 그 어린아이를 통해 두 가지를 보게 하십니다. 첫 번째로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제자들에게 소개시키면서 제자들 자신들을 보는 거울로서 어린아이를 소개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로 하여금 어린아이를 통해 자신이 피조물이요 죄인으로서 절대 교만해서는 안 되는 존재이고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자신의 창조주요 구세주로 영접해야지만 구원을 얻을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이뿐만 아니라 오늘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어린아이를 예수님과 한몸된 사랑의 대상으로 소개하고 계십니다. 제자들로 하여금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겸손한 태도로 어린아이와 같은 다른 신자들을 실족시키지 말고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지체로 영접할 것을 강조하십니다. 다툼으로 상대를 그리스도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그리스도께로 더 가까이 오도록 그리고 그리스도께 더 잘 붙어 있을 수 있도록 하라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그리스도와의 한몸됨을 또 다른 말로 그리스도와 연합이라고 말합니다. 이 연합을 예수님은 5절에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라고 말씀하시고 6절에서는 그리스도와 연합한 자를 나를 믿는 이 작은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지극히 작은 자라도 예수님을 믿으면 예수님과 한몸된 신자로서 그분과 연합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예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먼저 그분과 특별한 관계가 되는 것을 의미합니다. 언약의 대표이자 머리이신 예수님과 연합하게 된 신자는 예수님과 한몸된 지체가 되며 예수님의 거룩한 신부가 됩니다. 이와 같은 긴밀한 관계가 되는 것이 예수님과 신자의 연합입니다. 이렇게 긴밀한 관계가 된 신자는 예수님의 의로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다 이루신 의가 나의 것으로 여겨져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을 받는 것을 의미합니다.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법인 율법을 범한 죄로 인해 모든 인류는 영원한 사망의 형벌을 받게 되었고 전적으로 부패하여서 하나님의 법에 절대로 순종할 수 없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구원을 받기 위해서는 누군가가 우리를 대신해 율법에 완전히 순종을 해야 하고 율법을 어긴 대가로 받아야 하는 사망의 형벌을 대신 받아야 합니다. 바로 이것을 우리의 자리에서 우리를 대신 해주시기 위해 예수님께서 인간이 되셔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전생애를 통해 율법에 완전히 순종하셔서 우리의 구원을 위한 의의를 다 성취하셨고 십자가 위에서 사망의 형벌을 우리 대신 받으심으로써 우리 죄에 대한 값을 다 지불하셨습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오직 예수님의 공로로 죄 용서함을 받고 의롭다 여김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라는 놀라운 신분을 받게 됩니다. 이 신분은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라는 신분으로서 이 땅에서 회장의 자녀가 되거나 왕의 자녀가 되어 회장과 왕이 갖고 있는 엄청난 부와 명예와 권력을 모두 받는 것과 비교할 수 없는 더 높고 놀라운 특권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회장도 아니요 왕도 아닌 창조주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상속자로서 신자는 바로 하나님을 소유하게 됩니다. 성부 하나님을 자신의 아버지로, 성자 하나님을 자신의 신랑으로, 성령 하나님을 자신 속에 임재하시는 하나님으로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우주 만물 가운데 삼위 하나님보다 더 가치 있는 분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에게 자기 자신을 주셔서 하나님을 특별한 관계 가운데 소유할 수 있는 큰 은혜와 특권을 갖게 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와 연합된 자가 받아 누리는 특권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은 이러한 큰 은혜와 특권을 어린아이에게 주신 것일까요? 그 이유는 그를 지극히 사랑하시어 영원히 그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죄로 인해 하나님으로부터 단절되어 지옥에 영원히 버려질 자들을 오히려 지극히 사랑하셔서 천국에서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원하셨기 때문에 성부 하나님은 자신의 아들을 우리 죄에 대한 희생제물로 바치셨고, 성자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를 대신해 십자가에서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내주하시어 구원을 우리의 것으로 삼아 주시고 우리와 영원히 사랑으로 동행하십니다. 그래서 스바냐 3장 17절을 보시면 신자에 대한 하나님의 이러한 사랑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희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바로 이것이 예수님께서 제자들 앞에 세우신 어린아이의 가치입니다. 우리가 그 어린아이를 영접해야 하는 것은 그 어린아이가 가진 어떠한 뛰어나고 놀라운 그 무엇 때문이 아닙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어린아이가 더 인정을 받지 못했던 시대입니다. 당시에는 지금보다 더 노동이 중요시되었고 전쟁이 빈번했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어린아이는 노동을 하여 경제적인 부분을 책임질 능력이 없었고 전쟁에 나와서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도 없었습니다. 오직 어른들에 의해 보호받으며 먹고 살 것들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존재들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린아이들은 당시에 사회에서 가장 낮은 신분과 가치를 지녔던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믿게 된 어린아이는 예수님과 연합하여 그분의 의로 거듭나서 새 생명을 얻게 된 존재로서 이제 신분적으로 하나님의 법정 앞에서 죄인이 아니라 의인으로 인정받았고, 그리하여 하나님의 자녀라는 엄청난 상속자가 되어서 이제 삼위 하나님을 영원히 소유할 수 있는 자가 되었기 때문에 이러한 어린아이의 존재 가치는 삼위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으로서의 가치이며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가치이고 거듭난 영혼으로서의 가치이며 예수님의 신부여 형제 자매로서의 가치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어린아이를 자신의 형제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신다고 히브리서 2장 11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이러한 신자와 연합을 귀하게 여기십니다. 예수님께서 이러한 연합을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오늘 함께 읽은 말씀 6절로부터 9절까지의 말씀을 통해 알 수 있습니다. 6절부터 예수님은 실족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실족은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께 잘 붙어있는 자를 죄로 인해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예수님 안에서 생명을 얻고자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오려는 자들을 오지 못하도록 막는 것입니다. 이 두 가지 경우 서로 상황은 다를 수 있어도 공통점은 바로 그리스도와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입니다. 이러한 분열은 예수님과 신자 각자에게 상당히 심각한 문제를 일으킵니다. 먼저 예수님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어린아이 같은 지극히 작은 신자를 매우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극히 사랑하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바치셔서 죄와 악으로부터 사신 자를 다시 죄와 악으로 돌려보내서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다면 예수님께 얼마나 큰 죄를 짓는 것이겠습니까? 지극히 사랑하는 사람을 빼앗는 것은 빼앗긴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큰 아픔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과 신자는 연합되어 한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한 몸 된 지체 가운데 하나를 분열시켜 분리되게 한다면 이것은 8절과 9절에서 말씀하듯이 살아있는 사람의 손과 발을 잘라버리든지 아니면 눈을 파내어 버리는 것과 같은 고통입니다.
이것은 그 사람에게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에게서 한 신자를 멀어지게 한다면 그것은 예수님께 이러한 끔찍한 일을 저지르는 것과 같습니다. 또한 그리스도와 신자의 분열은 신자에게 있어서도 끔찍한 일입니다. 신자가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다면 신자는 구원받을 의의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서 율법에 완전히 순종해야 합니다. 그런데 첫사랑 아담의 타락 이후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서 결코 율법에 완전히 순종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의 법에 완전히 순종하게 하심으로 우리가 구원받을 수 있는 의의를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영을 통해 우리에게 그 의의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단순히 이 의의만을 주시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신 의의는 바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며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의의가 되십니다. 왜냐하면 그분의 전 인격과 사역으로 율법이 요구하는 것을 다 이루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분의 인격과 사역 안에서 우리의 인격과 모든 행위가 모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가 없이는 우리에게 의의가 없고 그리스도 없이는 우리에게 구원이 없습니다. 그래서 6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예수님의 의의를 상실한 자의 비참한 상태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연자맷돌은 당시 나귀가 돌리던 맷돌로서 그 무게만도 몇 톤에 달했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맷돌이 목에 달린 채 깊은 바다에 빠뜨려진다는 것을 생각해 보십시오. 그래서 이 형벌은 당시 로마 시대의 가장 끔찍한 형벌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런데 실족함을 당해 그리스도로부터 분리된 신자는 이러한 형벌을 당하는 것보다 더 심각한 상태에 놓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리스도의 의의가 없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의 의의가 없다면 그 결과는 오직 지옥뿐입니다. 물론 이 말씀이 한 번 구원받은 신자가 예수님께로부터 떨어져 나가 구원이 취소될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로부터 신자를 분리시키는 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를 경고하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실족이라는 끔찍한 일을 벌인 자가 받아야 할 형벌 역시 지옥의 형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8절과 9절에서 실족하게 하는 자신의 손과 발을 잘라내고 눈을 파내어서라도 죄를 짓지 말 것을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리고 7절을 보시면은 실족함을 당하는 것과 실족하게 하는 것 모두 비참한 상태에 놓이는 것이기에 이렇게 하는 세상을 향해 화가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실족하게 하는 일들은 어떻게 일어날까요? 먼저 마태복음 18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교만하여 높은 지위와 명예와 부를 추구하는 것 때문에 다른 신자를 자신의 사랑의 대상으로 보지 않고 경쟁 상대로 봄으로써 서로 다투고 경쟁하는 것 때문에 실족함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때 예수님을 믿는 자로 하여금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져 신앙의 암흑기와 같은 상황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가복음 9장을 보시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하는 자를 제자 요한이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사건이 나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능을 행한다는 것은 예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요한은 그 권능의 행위를 막음으로써 예수님을 믿고 의지하는 것을 막아버리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누가복음 9장을 보시면 사마리아인의 한 마을이 예수님과 제자들을 받아들이지 않자 야고보와 요한이 그 마을을 불로 멸하려 하는 사건이 나옵니다. 만일 다른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의 이러한 태도를 본다면은 어떠한 생각이 들까요? 이러한 공격성과 무자비한 모습으로 인해 사람들은 실족하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은 오히려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고자 사마리아의 수가라는 한 마을로 가서 한 여인을 만나 그 영혼을 구원하시고 그녀를 통해 많은 사람들을 자신에게로 인도하심으로 사랑과 자비를 베푸셨지만 지금 제자들은 전혀 반대 일을 하고 있던 것입니다. 네 번째로 마태복음 19장을 보시면 예수님께 안수와 기도를 받기 위해 어린아이를 데리고 오는 사람들을 제자들이 꾸짖음으로써 예수님께 오지 못하도록 막아버리는 사건이 나옵니다. 물론 제자들이 예수님을 생각하여 예수님께서 힘드실까봐
힘드시지 않도록 어린아이와 그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막았던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렇지만 제자들은 진실로 예수님을 힘들게 하기 위해, 심지어 예수님을 죽이기 위해 몰려오는 당시 종교 지도자들은 한 번도 막은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께 시비를 걸고 꼬투리를 잡으려고 달려드는 무리들로부터 예수님을 보호한 적이 없으면서 어린아이들과 그들을 데리고 오는 부모들을 막아버린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러한 제자들을 노하시며 꾸짖으시고 그 어린아이를 안수하시고 축복해 주셨는데, 마가복음 10장 16절을 보시면 그냥 안수해 주시지 않고 안아주시는 상태에서 안수해 주십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무시한 어린아이를 얼마나 귀하게 여기셨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렇다면 제자들은 왜 이와 같이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든지 아니면 예수님에게서 멀어지게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바로 그들이 교만하였고 세상의 지위와 명예와 부를 탐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교만하여 개인 우월주의와 집단 우월주의를 갖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자신이 더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했는데, 그 높은 자리는 예수님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자리였기에 다른 사람을 예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한 것입니다. 또한 이들은 자신들의 지위와 명예와 부를 탐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것에 도움이 되지 않다고 판단된 자들, 즉 당시 어린아이들과 같이 신분적으로나 여러 가지 외적 조건에서 하찮게 보여질 수 있는 사람들을 무시하여 예수님께로 오지 못하도록 막았습니다. 칼빈은 교만은 멸시의 어머니라고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교만하여 자신보다 못한 자들은 무시하고 멸시하여 예수님께로 오는 것을 막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 외에도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을 통해서 또 다른 실족하게 하는 행위들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은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8장을 보시면 당시 바리새인들은 세리와 다르게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의의를 자랑하는 기도를 합니다. 또한 마태복음 6장을 보시면 자신의 의의를 드러내기 위해 회당이나 큰 길가에서 드러내놓고 기도를 드리는 모습도 보입니다. 이처럼 자신의 의의와 공로를 의지하는 자들에 대해 사도 바울은 로마서 10장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증언하노니 그들이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올바른 지식을 따른 것이 아니니라. 하나님의 의의를 모르고 자기 의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의에 복종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의 의의가 아닌 자기 의의를 세우려는 자들은 절대 예수님께 가까이 나아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 생각에는 자신의 구원을 위해 자신의 의의가 충분하다고 생각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자들은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만듭니다. 예수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에게로 인도하여서 자신을 본받게 하여 다른 사람도 그 자신의 공로를 의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사람에 대해 예수님은 마태복음 23장에서 다음과 같이 경고를 하십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천국 문을 사람들 앞에서 닫고 너희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 하는 자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교인 한 사람을 얻기 위하여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생기면 너희보다 배나 더 지옥 자식이 되게 하는도다. 이러한 행위뿐만 아니라 또 다른 실족하게 하는 행위가 있습니다. 그것은 당시 사두개인들을 통해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사두개인들은 부활, 천사, 영을 등을 부정했던 자들이었습니다. 즉 그들은 성경의 가르침을 무시하고 진리의 내용을 왜곡함으로 받아들이지 않았던 것입니다. 서신서에 나오는 이단들도 이와 같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진리의 내용을 왜곡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오해하여 믿지 못하게 합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관한 진리의 내용을 왜곡하여 사람들로 하여금 믿지 못하게 하는 것에 대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와 같은 여러 서신 편지에서 예수님께로부터 분리시키는 이단들에 대해 강하게 경고하십니다. 그런데 이러한 실족하게 하는 죄악들은 이 시대에도 만연합니다. 교만하여 다른 사람을 멸시천대함으로써 사람들은 실족시키는 일들, 그리고 오직 자신의 의와 공로만을 의지하여 다른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님의 의가 아니라 자신의 공로와 의만을 믿고 살아가게 함으로 실족시키는 일들, 그리고 예수님에 대한 성경의 가르침을 왜곡하여
예수님을 보지도 알지도 믿지도 못하게 하고 다른 예수, 거짓 그리스도를 믿게 함으로 실족시키는 일들이 이 시대 교회 안에 허다합니다. 그로 인해 많은 영혼들의 눈에 수건이 가려져 그리스도의 복음의 빛을 보지 못하게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이런 죄악들 때문에 진리를 더욱 추구하겠다고 모였지만 그 안에서도 참된 진리를 쫓기보다는 자신들의 이러한 의로운 추구 자체를 자신들의 의로 여기며 그 안에 함몰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므로 5절을 보시면 이제 예수님은 우리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는 죄악을 버리고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신자를 영접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영접한다는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신자를 나의 사랑의 대상으로 받아들이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신자를 영접하는 것은 신자에게 있어서 지극히 당연한 일입니다. 왜냐하면 신자와 신자는 서로 한 몸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다른 신자도 받으셨다면 나와 다른 신자는 그리스도를 하나의 머리로 둔 한 지체이기 때문에 신자는 다른 신자를 보며 아담이 하와에게 한 고백을 서로 해야 할 것입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온 인류가 한 지체로서 서로를 이와 같이 고백하며 내 몸처럼 아끼며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본래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인간관계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죄로 인해 모든 관계가 깨어져 버렸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 한몸됨이 회복되었고 그래서 이제 신자는 다른 신자를 보며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고백하며 서로를 내 몸처럼 아끼고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랑은 예수님께서 그 영혼을 사랑하셨으니 그것을 모범삼아 나도 사랑해야지와는 다른 것입니다. 내가 다른 신자를 사랑하는 건 역시 믿음의 영역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 안에서 나와 다른 신자가 한 몸으로 연합된 것은 진리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믿음으로 인정한다면 다른 신자가 나와 한 몸됨을 안 것이기에 내 사랑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고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것입니다. 물론 그리스도께서 사랑하셨으니 우리도 사랑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것은 나와 전혀 상관없는 사람을 단지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 사랑하라는 정도의 말씀이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나와 한 몸된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기 때문에 사랑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 것입니다. 내 몸이요 내 지체요 나와 형제 자매요 내 가족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의 행위를 섣불리 먼저 시작하기 전에 이러한 진리를 먼저 믿고 인정하고 깊이 묵상하며 생각하는 것이 사랑의 출발입니다. 사랑의 출발뿐만 아니라 사랑의 과정도 믿음으로 해야 합니다. 왜냐하면 연합되게 하신 분이 그 연합을 계속 유지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계속되고 있는 예수님의 중보를 의지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결코 시작된 사랑을 계속해 나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5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님은 자신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면 예수님을 영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시므로 우리의 시선이 어린아이에 머물지 않고 예수님 자신에게로 향하게 하십니다. 예수님께서 어린아이를 통해 자신을 바라보게 하시는 이유는 모든 선의 근원이 바로 예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신 참 사람이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참 하나님으로서 선 자체이시고 그렇기 때문에 선의 근원이시고 선의 기준이 되십니다. 이러한 예수님은 율법을 주심으로 선한 것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임을 알게 하십니다. 알게 하신 주님은 이제 자신의 말씀과 영으로 우리 안에서 친히 역사하셔서 선한 것을 행할 수 있도록 하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예수님께서 자신 안에 사신다고 말씀하며 5장 22절과 23절에서는 자신 안에 성령으로 사시는 그리스도께서 자신의 영으로 성령의 열매들을 맺어 나가신다고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우리 안에서 선을 이루실 뿐만 아니라 이루신 선에 대한 상 또한 우리에게 주십니다. 마태복음 10장에서 예수님은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그릇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탄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물론 우리가 받게 될 이 상은 우리의 공로 때문에 받게 되는 상은 아닙니다. 왜냐하면 죄와 악밖에 모르는 우리에게 선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시고 자신이 행하신 선으로 말미암아 다 이루신 의를 우리 것 삼아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선을 위해 살아갈 수 있도록 하시며 우리 안에서 친히 선을 이루시는 분은 바로 예수님 자신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받게 될 상은 바로 예수님의 공로에 대한 상입니다. 우리 안에서 우리를 통해 선한 것을 이루시는 분은 주님이시지만 그 혜택은 우리가 받게 하시는 방식이 우리에게 일하시는 주님의 사역 방식입니다. 이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구원을 위한 대가 지불은 오직 그리스도만이 하셨지만 그에 따르는 영생이라는 혜택은 우리가 받아 누리게 됩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일하시는 은혜로운 방식이며 언약을 세우신 목적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일을 행할 때 반드시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리하면 그리스도께서는 자신의 영과 말씀으로 우리 안에서 선한 열매를 창조하시어 그것을 통해 어린아이와 같이 지극히 작은 자를 위해서 선한 일을 하게 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기대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한다면 금방 무너지고 말 것입니다. 때로는 시작도 못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사랑하는 사람도 죄인이고 사랑의 대상 역시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언약의 머리와 대표로서 지금도 서로 연합되게 하신 그 연합의 끈을 단단히 붙잡고 계신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서 일하심을 의지하고 믿으며 또한 상주심을 기대하며 선한 일을 행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무엇보다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상대방을 실족시키지 않고 나 자신도 실족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왜곡된 지식이 아닌 성경 말씀대로의 바르고 정확한 지식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하여 우리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성경에서 자신을 계시하신 그리스도에게로 바르게 인도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우리는 성경의 가르침에 주목해야 할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씀합니다.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 배운 것을 알며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한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다른 신자를 영접하는 것에는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을 전하여 주고 서로 함께 믿으며 고백하는 것도 포함되며 이것이 중심이 됩니다. 이와 같이 그리스도에 대한 바른 지식 가운데 겸손하게 서로를 사랑으로 섬김으로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분열시키지 않고 그리스도와 연합을 더욱 견고히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주신 은혜를 잘 기억하고 오직 그리스도를 바르게 알고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주님의 몸된 교회를 견고히 세워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